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갈 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교우들 여러 그것이 수십 명이 됐든 수백 명이 됐든 다수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중보도 하고 또 도전도 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 신앙인들과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그 생활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이 만들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것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어린 시절을 홀로 밤마다 이 산에 가서 양을 치고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다윗은 외롭고 고독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고백이 나왔죠. 그리고 다윗이 성장을 해서 이제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기간에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어서도 그가 실수를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었던 그 회복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생각하건대 사울을 피해 10여 년간 외롭고 고독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황홀한 경험을 누리고 하는 그 유익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이 사편은 시대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상황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4편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가족 안에 강간과 살인이라는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난주 우리는 3편을 나누었고, 오늘 이 다윗이 이제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 기도를 드리는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깊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기도를 들어갈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한 문장이 한 문장이 다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기도를 운을 떼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근데 동시적으로 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만약에 나는 죄악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나도 싫어하고, 그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요청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나 횟수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자기를 찾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 문장이 뭐죠? 그 다음 문장,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위기가 오면 누구를 찾죠?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 이전에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계산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권력자가 됐든 돈 있는 누가 됐든 그 사람은 그 모든 거를 이 코 밑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흡만 사라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문장을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들 이 곤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럼 너그럽다는 건 뭐죠? 너그럽다. 나를 너그럽게 했다. 그 말은 너그럽다는 말의 이 히브리어 히르하브타, 이 원형이 라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돼요. 이 너그럽게 했다라는 이 말의 원 뜻은 뭐냐면 공간을 넓히다 이런 뜻입니다. 공간을 넓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나를 꽁꽁 묶어서 내 마음이 작아지지 않고 내 공간을 넓혀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 마음을 여유도 주시고 편안함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셔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실 어려움이 오잖아요. 잠 못 잘 정도로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웅크려요. 절망 속에서 웅크리고,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울고, 뭘 하려고 할 만한 의지도 안 생기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 가는 거죠. 사람이 절망으로 가면 마음이 작아져요. 용기도 없어져요. 매사가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내 마음에 여유를 주셨고,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사람을 만나도 내가 거기에 내 기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푼 걸 누린 겁니다. 지금 그냥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써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죠? 시험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험이 안 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와요. 근데 내가 감당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감당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려움의 강도나 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감당한다는 거는 다윗의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웅크리지 않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은 지금 대상이 누구냐? 다윗이 지금 인생들아, 이거는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그 압살롬을 따르는 권력과 신분이 높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전에는 다윗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편을 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 고위 관리들, 부자들, 귀족들, 그들은 자기가 능력 있고 잘나서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그 당시에 선거했나요? 투표했나요? 그거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 사명을 받고 당시의 귀족과 부자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고, 다윗 주변에 있는 귀족과 관리들도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명?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압살롬이 권력을 찬탈했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압살롬을 들어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다윗을 왕으로 폐위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징계를 하는 거지 다윗을 왕에서 완전히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관리들과 귀족들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권력자, 새롭게 떠오르는 압살롬이라는 권력자에게 자기들이 기대어야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고 실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또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볼 때 이게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실리가 되고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면 사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나는 무조건 이득을 취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물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절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2절 뒤에 있는 것처럼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뽑을까요? 누구를 위해? 3절에 써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 자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람을 찍어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됐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써있잖아요, 3절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언변이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고 또 이 당시로 보자면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지금 3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운다?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경건한 자를 선택할까요? 돈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을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돈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경건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부를까요?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뭐 누구도 부르고 다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근데 그 사람이 경건하지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야욕을 펼치는 거죠. 바벨론이 그러했고 아수르가 그러했고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능력 있고 힘 있고 싸움 잘하고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택해서 그 사람에게 힘주고 그 사람에게 지혜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처음에 선택은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안 찾을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금도 사람을 볼 때 능력과 힘과 돈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구나 그런 기도 하죠.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이 아이가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근데 그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 아이가 위대하게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뭐냐? 그 아이가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경건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해요. 이 아이가 경건하게 크게 하시옵소서 그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크게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해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론 노력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종욕을 위해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년이, 우리의 노년이 경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을 보면 3절 뒤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 경건은 기도의 횟수와 분량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살면서 기도 많이 했다. 그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순서를 보면 경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4절은 바로 앞절 3절에 경건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떨며 떤다는 것은 경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명령으로 되어 있죠. 지금 범죄하지 말지어다. 명령입니다. 다윗은 이 명령을 누구에게 지금 대상이 누군가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 있어. 다윗을 따르는 이는 몇 안 돼요. 그럼 이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대체로 누굴까요? 다윗과 옛날부터 동고동락했던 목숨을 같이 함께했던 부하들이에요. 근데 이 부하들이 볼 때는 자기 왕이 지금 억울하게 반란으로 왕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노. 화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분노해하고 있구나. 화를 갖고 있구나. 야, 여러분들 분노하고 화를 하면 사람이 뭐 할 수 있죠? 화가 난다. 화가 막 난다. 그럼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부하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무리 사람이 목사고 아무리 장로님이고 화가 나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분노에 치를 떨고 있구나. 이러다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쓰죠?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해라. 명령입니다. 부하들에게 내리는.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너희들 지금 그거 안 되지? 화가 나지? 죽이고 싶지? 그냥 그 분노를 다 터뜨리고 싶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싶지?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너희들 다스릴 수 있느냐? 못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해라. 이게 뭡니까? 자리에 누웠다. 자리에 누웠다는 거는 밤에 잠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가장 사람의 마음이 그나마 고요할 때예요. 그나마. 그 고요한 때에 오늘 지나쳤던 하루,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을 누구랑 대화 나눌 거 없고 혼자 고독한 그 잠자리 그 자리에서 내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거를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살면 밤마다 그러면 점점 내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밤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자죠 그냥. 그럼 밤에 잠깐 기도한다. 그러면 주로 뭐 합니까? 내일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일 저거 되게 해주세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품었던 안 좋은 생각, 마음, 내 말, 내 행동,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되짚어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내일 뭐 되게 해주세요. 내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저도 고기를 키우지만 고기가 배설물을 팍 싸죠. 그러면 끌채를 갖고 그 부유물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죠.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그걸 안 해. 그럼 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이 썩어서 죽어요. 우리 마음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5절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하루하루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는 5절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단계가 뭡니까? 의의 제사. 이 의의 제사가 뭐죠? 의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의롭지 않은 거, 의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를 내 마음을 찢어서, 제사라는 게 뭐죠? 찢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죠. 찢는 거예요. 쪼개는 겁니다. 그게 재물에게
이렇게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나를 의의 제사로 드린다. 그 얘기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오늘 하루 의롭게 살지 않았던 거, 지난 한 주 의롭지 않았던 거, 그거를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통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해. 반성이 아니고 통해. 그게 의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저는. 왜? 당신은 짐승의 제사밖에 없는 때예요, 구약 시대라. 근데 어떻게 의의 제사를 생각했을까? 우리는 다 아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다윗 시대에 무슨 성령님이 있고 의의 제사가 그런 단어도 없죠.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죠? 죄를 지은 나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의의 제사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주로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5절을 보면 그 마음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기본적 자세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자동차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차일수록 좋죠.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집도 의지하게 되고, 의료, 또 뭐 내 능력을 또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건강을, 또는 뭐 돈, 권력, 친구, 뭐 누가 됐든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그 60년대, 70년대 신앙인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는 의지할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먹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절실하게 의지가 되는 거죠. 풍요와 번영의 시대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 기본 전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마치 어떤 심정? 바다에 빠진 이가 애타게 밧줄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이 상한 마음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에이 뭐 하나님 손 안 잡아도 돼. 나 세상 이게 더 좋아. 그거 잡으면 상한 마음 오지 않죠, 절대.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사람이,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다윗을 보며 이제 다윗 주변에 하나님 없다. 다윗 이제는 얼마든지 무방비 상태야. 우리가 때려도 돼, 죽여도 돼. 하나님 다윗 떠나셨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화법으로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제가 밤에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길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셨고 나를 떠나셨고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비통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 마치 아버지가 있는 애한테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너 아빠 없어. 너 이제 아빠 없으니까 내가 너 막 때려도 돼. 그럼 그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비통한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6절 뒤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야, 이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어둡고 춥고 캄캄한 밤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둡고 춥고 캄캄한 밤에 산속에 있다고 쳐봐요. 집이 아니라 엄청 춥겠죠. 엄청 캄캄하겠죠. 뭐를 기다리겠어요, 이 사람이? 뭐를 기다리겠어요?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죠. 해가 뜨면 따뜻하고 밝아지니까. 지금 이 다윗이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그것은 밤에, 추운 밤에 홀로 산속에 벌벌 떠는 사람이 태양이 떠오르기를 고대하는 그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비춰주시면, 그 따뜻한 은혜를 비춰주시면 이 모든 어두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물론 해가 뜨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지금 이 추운 이 환경이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로 채워질 겁니다. 그 고백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게 뭐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면 과거 두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 장면을 과거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울 왕을 피해 동굴 속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내버려 뒀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때 누렸던 기쁨.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 발을 붙잡고 미친 척을 하고 10년 동안 거지처럼 다닐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다윗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쁨, 그게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 지금 7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쌓아놓고 좋아하는 그들의 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현대어로 내가 바꿔볼까요? 현대식으로?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어려운 시절에, 어린 시절이 됐든 청년 시절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그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거나 복권이 당첨되거나 아주 값비싼 강남의 아파트 청약이 되거나 하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냥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세상에 그 뭘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준다 해도 안 바꿀 수 있는 그만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다윗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렸을까? 버려도 될 텐데 왜 안 버리셨을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오늘 그 주보의 첫 묵상도 비슷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시편 5편 3절도 같은 의미예요.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시편 5편 3절 말씀이 써있죠. 시편 3편 3절입니다. 5편이 아니고 시편 3편 3절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8절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게 사업이 망했든 뭐 그냥 직장에서 잘렸든 뭐 암 선고를 받았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렇게 되어져도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마음이 무겁지 않다. 오히려 내 마음은 편안해서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잠이. 뭐 불면증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신경이 밤이 되니까 더 불안해져가지고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써있잖아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되니 이 평안이 원어가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샬롬.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데 샬롬의 뜻 알죠?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은 지금 극심한 상황인데 내 마음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유명한 구절들 반복되는 구절 너무 많이 들은 구절 뭐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선한 목자 그게 다윗의 주 쓰는 단어예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다윗이 창작시 대회에 나가려고 거기서 상 타려고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한 건데 자기 속에 있는 누려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